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손은 손인데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은 원래 영국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애덤 스미스를 시조한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시장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민 경제 전체의 질서를 가져오고 부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이 손이 경제적인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 군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정치, 경제,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이벌 정치인을 이기기 위해서 꾸며낸 여러 가지 음모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상장된 주식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생각지 않은 사람이 우승하게 되면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승부를 조작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이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승부를 조작하는 손이 아닙니다. 주가를 한순간에 올리는 손이 아닙니다. 곤모 수술을 써서 나쁜 소문을 만드는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른 삶을 파멸의 길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용서하시고 살리고 구원하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손입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신비로운 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잡히지 아니하지만 언제나 우리 인생을 인도한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에서 나타난 기적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 자기를 해하는 손길을 오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하여서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셨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었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는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대략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첫째는 원망하는 사람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않았나?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포기한 사람들. 힘들고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벌써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가 있을게 하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생전 나오지 못할 지하 감옥에 빠져서도 교소 소장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들이 감옥에 빠져서 그 꿈을 해석해 주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되고, 그래서 당장 도와주는 안 했지만 2년 후에 요셉을 건져내서 총리가 되게 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요셉이 섬겼던 애굽의 당시에 관원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몇이냐면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자리가 언제냐면 30세였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갖고 그때 곧바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잘해야 용돈 몇 푼 받아서 고향 댁인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묵혀두었어요.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시대장의 감옥에 갇히고 다름이 오묘한 섭리입니다. 시대장의 감옥에는 일반 시민들이 갇혀 있는 것 아닙니다. 왕의 측근들, 정치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10살이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궁중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 성격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당시 인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을 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능력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내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부터 연락이 오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숨 쉴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길이 닫혀지게 되게 되고 경제적으로 엉망이 되게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 사람과의 만남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럴 때 요셉의 인내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인내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포기해버리고 꿈을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할 일을 다 했으면 요셉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복받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밥도요, 솥단지 끓고 난 다음에 뜸을 들여야지 밥이 맛있잖아요. 콩나물 삶을 때도요, 뚝 열었다 닫히다 하면 콩나물 맛이 없습니다. 비린내 납니다. 푹 익을 때까지 끓여야 됩니다. 내가 맛있는 밥을 먹고 맛있는 콩나물을 먹으려면 푹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다 쿠쿠 압력밥솥도 있는데요, 쿠쿠 압력밥솥도 팍팍팍 끓다가 촥 뜸을 든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밥이 다 됐습니다 하는 거지 끓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때까지 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얼마 동안 인내했습니까? 몇 년 동안 인내했습니까? 요셉은 17살 젊은 나이에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다가 13년 동안 묵히고 연단한 가운데 마침내 30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마침내 때가 돼서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담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환경이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보이사 성령이 나를 도우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담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범에 의해서 팔아버렸는데 그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어진 일 하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에 걸렸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습니까? 이걸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픈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나니.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헤아려고 하는 손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걸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고 섭리한 걸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으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려 했던 것처럼 고난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연단해서 쓰임받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실상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베나닷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주 꾀쟁이에요. 그래서 사돈지간이 있던 여호사밧 왕의 도움을 받아서 연합군을 이끌 때 사돈, 우리 둘 다 이렇게 옷을 입고 가면 다 상대방이 그 공격이 되게 되고 또 왕이 2명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돈이 더 훌륭하시니까 왕이 옷을 입고 나는 병사의 옷을 입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십시다. 마음이 착했던 여호사밧은 그 말을 고지 듣고요, 왕의 복을 딱 입고 나가고 이 아합은 꾀쟁이로 혹시 왕을 공격할까 봐서 일반 병사 쫄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적국인 아람 왕 베나닷은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쟁할 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왕만 포로로 잡아라. 그럼 전쟁 끝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공격하고 추격하는데 딱 가까이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쫓는 걸 포기하고 왔는데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 군대의 한 쫄병이 우연찮게 그냥 무조건 쐈는데 무심코 쏜 도가살이 아합 왕의 옷깃을 맞춰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을 죽여서 그 피를 개가 핥아 먹었던 것처럼 아합 왕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 먹으려 했던 말씀처럼 하는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대로 다 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몸살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 4단계로 말미암아서 소상공인이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교회도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되다가는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왜? 질문을 한번 던져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억압하십니까? 못 모이게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이 있었어. 너희가 드린 예배,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드린 예배, 내가 싫다, 보기 싫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건 난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갖고 온 세계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과학을 자랑했던 인간들로 하여금 코로나19라는 가장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철통같이 문을 닫아버리고요. 여러분, 올림픽이 생겼는데 4년마다 있는 올림픽이 5년째 되었잖아요. 올림픽은 세계 축제라고 해서 기쁨이었다는데 다 철통같이 막아버리고요. 관중도 없이 하잖아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다 할 것이다.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천년만년 살까지 개가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다. 이걸 알게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모르지만 내일은 알 수 있어요. 인간들로 하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의지하러 가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수레 바뀌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팽배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도 안 걸리게 되고요, 걸렸을 때 낫게 되게 되고요, 고난이 왔을 때 답을 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지방에 혹한의 추위가 온 적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이나 소아시아 지방은 눈이 잘 안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눈이란 것을 구경 못하던 그런 상태에 가옥을 짓다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집이 폭삭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왔을 때 꽁꽁 문을 잠그고 집에 있는데 어느 도둑놈이 어느 가정을 이렇게 저녁에 잠들고 있는데 그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싹싹 하나씩 담아서 좋은 것을 주머니 담고 보따리 싸갖고 이렇게 딱 안방에 가봤더니 부부하고 어린 갓난애가 있었어요. 혹시 내가 움직이다 갓난애가 깨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 갓난애를 포대기에다 싸가지고 문 밖으로 옮겨갔어요. 눈이 온 것은 눈 다 파내고 나서 포대기 딱 덮어놓고 여기 있으면 잠이 안 깨겠지. 근데 여러분, 얘가 찬바람이 불고 환경이 달렸는데 잠이 안 깨겠어요. 앙 하고 오니까 이 소리가 밖에서 나왔거든요. 분명히 자기 옆에 잠자고 있어야 될 애가 잠 없으니까 이거 웬일이지? 그러고 나서 애기 울음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아니 얘가 왜 여기 있는데 집이 폭삭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얘 울음 때문에 이 부부가 세 식구 살았습니다. 아침날 태양이 떠오르면서 아이고 무너진 가옥 속에서 세간이라고 건져야 됐다고 갔더니 웬 남자 하나가 죽어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살펴보니까 주머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금호보치가 있고 자기들 소중한 보따리 싸진 걸 보면서 아 이건 도둑이라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놈은 자기가 도둑질을 잘하기 위해서 딱 얘를 꺼내놓고 나서 도둑질 하려고 했는데 얘가 우는 사이에 부부간에 살아난 것이 그 집의 가정이 은혜고요, 도둑놈은 도둑질을 많이 해서 살 것 같았지만 폭삭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때로는 내가 지금 당한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좋은 것으로 합력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었던 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명분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 종로 팔려온 지 13년이 되어서 3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으면서 이 풍년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준비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흉악한 흉년이 2년째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도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형들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간 지 만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온수 같은 형들, 아버지 무렵에서 사랑받을 요셉 자기를 인신매매받는 데서 넘겨가지고 애굽 땅에 팔았던 정말 죽이고 싶은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4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난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파는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에서 요셉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꿈을 성취했다거나 성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요셉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명분도 있었습니다. 위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온수 같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가족을 애굽 땅에 이주해서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7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불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의 보호막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혹시라도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장사를 다 지내고 나서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이 형들이 더 겁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잘 보세요. 여기서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명령하여 이르되 형들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했을 때 정말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형들에게 야 요셉에게 이야기해 형들 용서하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야곱은 벌써 자기와 더불어서 이 애굽 땅에 왔을 때 다 요셉이 용서했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는데 형들은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셉이 너희 형들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울었어요. 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니에요. 형들 마음이 아직도 자기가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걸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과거의 진죄도 현재의 진죄도 앞으로 질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 베드로가 주님에게 의기양양히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진자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용서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의 예수님 닮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요?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당신들 징계하고 벌할 뿐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들에게 벌을 줄 만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려오는 소문을 갖고 남을 미워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보복하고 아예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분쟁이 있습니까? 왜 교회 나서 시험에 드는 겁니까?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텐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소문만 듣고 그걸 왕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상처받게 되고 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하는 대신해서 남을 징벌하고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움이 있고 이혼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처럼 내가 함부로 정지하고 함부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주의 마음을 갖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 온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정리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벌하고 징계하고 하려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상처받을 때가 좀 너무 많아요. 전 노회장을 이렇게 하면서 부노장 2번을 우연찮게 하게 되고 노회장 하게 됐는데 교회 가서 분쟁이 있을 때 들어보면 다 자기 옳은 거예요. 상대방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따독해서 결국 지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화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요셉에게 당신 아버지의 명령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지리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나. 자기를 괴롭힌 형들을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자식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조금만 못하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가다가 탁 부딪혔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서로 치고받고 했더라고요.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걸림이 있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던 건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요셉이 왜 복을 받게 되는 겁니까?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하고 그 자녀까지 기르겠다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하나님 그를 기뻐해서 요셉의 2 아들 베냐민과 므낫세의 2 아들을 2 몫의 분깃을 주는 복된 가문 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쉽게 판단하고 성급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해석 보류하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지키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여러분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